찬송가 95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장 40절에서 마지막 53절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비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이다.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 왕이 즉위하는 내용과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의 이 솔로몬 왕이 즉위한 소식을 듣고 나타난 반응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은 이 아도니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요나단이 나타나자 아도니아가 너는 용사다. 너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는도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입에서 들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이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이었고 또 이 소식은 솔로몬 왕을 비롯한 다윗의 신하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진짜 왕이 이제 즉위했다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요나단이 전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보면은 아도니아 쪽에서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쪽에 다윗 왕 쪽에서는 솔로몬 왕을 축복하고 또 다윗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들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 쪽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이 일을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자식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니까 이제 다음 왕으로 아도니아를 세울 것이라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판단,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가 즉위하기 위한 그 제사 자리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아도니아는 꼭 참석시켜야 되는 선지자 나단, 제사장, 사독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된다 하는 이런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도니아 쪽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자기들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은 내가 출세할 것이다. 이런 사리사욕에 잡혀서 그 자리에 동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 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왕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솔로몬 왕을 다윗 왕 다음의 왕위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이 솔로몬 왕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솔로몬 왕은 그냥 다윗 왕이 이 솔로몬을 좋아해서 그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대로 그 말씀에 기반해서 이 솔로몬을 자기 다음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런 솔로몬 왕,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는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시면은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이게 뭡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이 자기의 왕위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그 감사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이 즉위한 내용에 대해서 축하하는 다윗 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 하는 그런 소식이죠. 그러나 아도니아 쪽 사람들 입장에서 이 소식은 정말 심판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이 아도니아 즉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심지어 아도니아조차도 무서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제단불을 부여잡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달라는 거지. 제단불을 잡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구해달라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구해달라고 도망가는 그 도피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단불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아도니아만 그랬겠습니까? 요압도 가서 제단불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에 상반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이 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던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이 어떠한 것임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어떠한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것입니다. 장차 우리들에게 재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참 왕으로 오시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소식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심판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말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갈 의미가 없다.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자기의 지혜, 지식,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 자기의 세상적인 목표,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가난한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가난한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고통과 괴로움이 따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나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나에게 감정을 일으키고 나를 멀리합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짓밟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61장 2절에 계속되어집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거짓말하고 모함을 당하고 해보십시오.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모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그들에게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만왕의 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이런 아름다운 소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주의 말씀에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더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